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래전 UCLA 농구단에서 수년간 감독으로 일하면서 대학 연맹전 같은 전국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이끈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남긴 조언이 생각이 났어요. 이 전국적 규모의 미국 대학 연맹전에서 한 번 우승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번 우승한 비결을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겸손하라. 명성은 인간이 주는 것이니 감사하라. 자만은 자아가 주는 것이니 조심하라. 구절구절 아주 좋은 말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에게 있어서 처음 두 가지는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중에 그 마지막 과제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사실 나누어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모든 결과를 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농구 선수가 될 꿈을 키운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머리 하나가 더 컸고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성장이 멈춰버려 가지고 요 정도 키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정말 많이 큰 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단된 농구단의 감독님 눈에 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형들보다 키가 크고 그러니까 저더러 농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1년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재능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저학년인데 실력은 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계속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고 신대원 다닐 때도 제가 주로 농구장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절 만나려고 하면 농구장으로 올 정도로. 그때는 제가 농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농구에 보면은 훅슛이라는 게 있어요. 골대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옆으로 던지거나 아니면 뒤로 서서 뒤로 안 보고 던지는 건데 제가 골대도 안 보고 그렇게 훅슛을 해서 거의 많이 집어넣는. 그래서 농구 경기를 하면은
거의 우리 팀이 있는 10골 가운데 제가 7, 8골 이상은 제가 혼자서 다 감당할 정도의 아주 강감 농구를 했어요. 그러나 재능은 주셨지만 그게 저의 미래는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 명성을 드러낼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쓸만한 남자 선수가 없어서 결국 여자팀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그 팀 가운데 우리나라 농구에서 박찬숙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고 또 한 선수가 김하순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김하순 선수가 이제 그때 저희 팀에서 같이 농구를 한 저보다 1년 선배인 누나였거든요. 그분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했었었는데 근데 여자 팀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남자 팀은 이제 해체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제 실력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사립학교로 전학을 추진하느라고 우리 어머니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립학교로 갔으면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그 해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타격을 보게 되면서 저희가 오히려 사골세라고 그러죠. 그 단칸 새빵으로 새빵살이를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더 돈이 많아야 이 사립학교를 그것도 운동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의 재주는 저를 성공으로 이끄는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주나 천재성, 교육, 또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성공의 완벽한 비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열매 없는 천재라고 하는 말이 격언처럼 쓰여지기도 합니다. 천재가 꼭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교육받은 실업자로 넘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좋다 하는 그것이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나 물질일 수도 있고 또는 재능이나 건강, 또 흔히 말하는 머리가 좋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그 좋은 자산이라는 게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나 신기루를 따라가게 하는 어리석은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식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근데 과연 머리가 좋은 건 맞는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하는 건 맞는지 우리가 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을 보장하는 진정한 재능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것만이 미래를 축복으로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재능이요 교육의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이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내니까 모든 환경이 그를 향해서 활짝활짝 열리는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때가 열린다. 기회가 열린다. 축복이 열린다. 명성이 열린다.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 하나님이 왜 열어주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요셉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그를 소개해 줍니다. 바로도 이방인 노예 출신의 이 죄수의 말을 고스란히 믿어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바로에게 꿈 얘기를 해석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7년 뒤 또 7년 뒤 14년의 미래의 여정이에요. 만약에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 요셉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누더기 옷을 입은 감옥 안에 있던 죄수인데 그것도 딴 나라에서 온 죄수인데 우리나라에 해코지 하려고 이놈이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안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됨으로 가득한 그 지혜와 명성을 발견하고
그를 일약 애굽 총리로 세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가 한 일이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이전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의 재능이 깊은 토굴 감옥에서 신분 높은 죄수들이나 수종들면서 그렇게 묻혀버릴 뻔한 그의 재능, 능력, 영성이 활짝 꽃피울 바로 그 환경을 만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은 물론 사람을 통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실로 자기의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서서히 그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간 그 평생의 사명을 위해 꾸준히 달려간 것처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꿈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꾸준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요즘 즐겨 쓰는 표현들 아닙니까? 열심히 헌신한 우리 주 안에서 쉽니다 하는 이 표어 아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꾸준히. 예. 결국 나중에 돌아보니 그에게 펼쳐진 모든 연약한 환경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하는 거죠.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부터 한결같이 그 환경적 열악함을 뛰어넘는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역이용하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가 개척해 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새벽마다 상고하고 이 성경을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름바다 휴양지에선 젊은이들이 모두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맨발 출입 금지. 왜? 맨발로 묻혀드리는 그 모래 때문에 가게가 늘 지저분하니까 맨발로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 가게만이 맨발 대환영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다른 가게에서 맨발 출입금지 써놓은 것보다 몇 배나 크게 맨발 대환영이라고 써놓은 그런 가게가 있었답니다. 뭐 하는 가게냐? 샌들 파는 가게예요. 예. 그래서 맨발 들어왔다가 샌들 사갖고 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맨발 대환영.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예, 크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로 보는 것을 그는 기회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게 그 환경을 극복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전에 형들이나 심지어 그 믿음 좋은 아버지조차도 이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44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이 허락해야만 수족을 놀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55절도 보세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누구나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셉의 말대로 해야 살 길이 열리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던 그의 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언어들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해요. 어떻게? 요셉이 두 아이 이름을 짓잖아요. 51절을 가볼까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림인데 하나님과 연관해서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길 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창성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지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철두철미한 요셉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철저함이 부족해서 문제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형통한 사람, 창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더욱 하나님께 집중, 더욱 하나님께 의지 순종, 더욱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되고 우리 자손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포도 부부처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은혜로운 그림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늘 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어나 우리의 입술이 열려 처음 쏟아놓는 말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루 종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꾸준히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것이 언제나 우리 가정의 가문의 그림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도 믿음의 기도로 모든 성도들의 꿈을 지원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너나 없이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꼭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잊을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정림 권사님, 이제 오늘 첫 시간 수술입니다. 7시부터 수술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우리 의사 선생님 가장 좋은 컨디션 가운데 우리 권사님 수술을 잘 감당해내게 도와주옵소서.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한 수술을 이루어 우리 권사님 수술도 잘 되고 또한 재활치료도 열심히 감당하여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곁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섭이도 어제 하루 시험을 잘 치러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시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아이의 꿈을 그 부모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부모인 우리들이 이 아이의 꿈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셔서 능력과 은혜의 결실로
이 아이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지난 한 해 수험생들의 열심히 있는 대학 합격을 위한 모든 노력도 은혜로운 결말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취업이나 결혼이나 은총의 미래를 위해 쓰는 우리 아이들도 다 그 모든 결실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맺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